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없인 우리의 구원 없고 보혈 없인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고 하는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2월 한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그의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한 해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결산하는 복된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최선을 다하여 먼 곳에서도 또 새 가족도 주일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을 믿음 안에서 잘 장식하기 위하여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세 가지 종교생활,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성도들의 위대한 의무이고 경건의 3대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 그 동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마음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치사도 많고 자기를 과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 PR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함에도 새까맣게 써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라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를 행한다면 비록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나 위선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배우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배우는 참된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여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외식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위선자는 가인입니다. 그는 겉보기에 그럴싸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 사람 앞에 드린 위선적인 제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신 것이죠. 그러자 거짓이 드러난 가인은 그의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최초의 위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잘 섬기는 사람처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배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구제하든지 기도하든지 금식하든지 헌금하든지 봉사하든지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참된 상급은 그 상급이 인간으로부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작은 복을 받지만 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로 시험에 들거나 섭섭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급과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우리가 가로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은 고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 이 뜻은 당시 장사, 상거래 전문 용어로서 물건을 샀을 때에 영수증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그것이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봉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헌금이든 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보장된 상급의 영수증을 우리는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진실된 신앙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장된 상급의 영수증을 우리에게 발급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께 눈에 잘 보여도 세상이 높은 장관직, 임명직,
사장직 한 자리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십시오. 더 존귀하고 위대하신 온 우주와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한 자리를 상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데는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벌 받는 것이 두려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복도 빼앗겨 버릴까 봐, 벌을 받을까 봐 불안하기에 억지로 선을 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에는 분명히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나 선행을 했기에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받기 위해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선행하고 칭찬받는 것과 칭찬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공로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준다, 그리고 내 공로를 쌓아간다,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며 쾌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 공로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행의 바른 동기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물질의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은밀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행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회당과 성전의 구석진 곳에 구제를 위해서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은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이 구제하기를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와 그리고 구제를 받는 사람이 구제받기 위하여 들어오는 입구가 서로 달라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받는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곳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자유롭게 놓고 갈 수가 있었고, 구제받기 원하는 사람도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제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곳에서 은밀하게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였습니다. 저도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만 두 자녀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면 부모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끼리 서로 돕고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 당시에 성전에서 구제연금을 할 때에는 그 순서가 되면은 나팔을 길게 불었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구제한다는 것을 알고, 야, 저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들을 칭찬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조그마한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또 조금 도와주고 전달할 때 사진을 찍고 신문에 그 소식을 알립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언제나 작은 구제를 한 사람이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신문에 광고를 내고 소리를 칩니다. 신앙의 외식이란 바로 나팔을 불어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제, 이러한 선행, 이러한 충성, 이러한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이것도 역시 당시 상거래 전문 용어로서 완전히 총액 전부를 지불하고 영수증까지 주었다. 이미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급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이미 상급을 다 받아버리고
다 인정받고 영수증까지 지불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지불할 상급이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이 계산이 다 끝나버린 상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끝나버린 상황, 이것을 이미 그는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업을 감당하려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원에 안 가도 될 만큼 건강을 주신 것은 그 건강을 자신의 정욕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실함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대강대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나 헌금할 때나 구제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이거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구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구제하고 나서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자신조차도 그냥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것을 너가 전달하는 것처럼 그냥 주고 그것으로 끝내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명예욕에서 과시욕에서 구제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충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4절 말씀해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다 아신다. 사람은 잘 모르고 목사님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처럼 고마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 남들이야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고 목사님도 심지어 성도들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진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위로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이것만큼 또한 무서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마음과 중심을 아신다고 하시니 나의 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과시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봉사와 충성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속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하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또한 어디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의 위선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죄악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편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봉사하는 손길, 구제하는 손길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갚으신다는 것은 그냥 갚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신명기에 보니까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풍성히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십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이웃의 영혼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전도하고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풍요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봉헌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소용이 없고 재물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년 이상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속고 속아 살고 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만년 살 것이면 이 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1000년 만년 살 것을 다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생일사만인 공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돈 준비하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천국의 아름다운 영생의 구원과 소망과 상급의 면류관 예비하는 것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길어봤자 100년이요 천국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샤칼이라고 하는 호텔의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으나 그의 할아버지도 자살했고 아버지도 자살했고 최근 손자도 자살했는데 그의 유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돈도 명예도 다 가져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다. 나에게 위로를 준 것은 우리 집 강아지뿐이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위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아지만도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배신하진 않고 그래도 충성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날마다 배신하고 변절하고 사기만 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는 행복하지 못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참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좋은 침대에 누웠다고 잠이 쑥쑥 옵니까? 고민과 염려거리로 밤잠을 설치는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맛있는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고 사치품은 살 수 있으나 교양은 살 수 없고 오락은 살 수 있으나 참된 기쁨은 살 수 없고 십자가는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돈으로 교회도 살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의 재산 분배 문제로 싸우다가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왔을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하고 오래 살 줄 아는데 큰 착각이죠. 돈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수래 하였듯이 빈손으로 이 땅에 왔듯이 결국은 공수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의지한 만큼 우리에게 실망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돈뿐이 아니라 자식이나 친구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한 만큼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 된 것도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구원과 믿음과 신앙을 팔아먹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일시적인 세상의 유익과 정욕을 추구하며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마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참된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물질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잘 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반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유익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가지려고만 합니다. 부모가 조금만 달라 해도 싫어하면서 자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 철이 든 사람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는 참된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선물 준비하는 부모들의 기쁨은 선물을 받는 당사자 자녀들보다도 더 기쁜 것이죠. 받는 것이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기쁘고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도 없을 터인데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풍요롭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 역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 주님과 천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길손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 나그네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 외경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처음에는 4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박사는 다른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는데 이 네 번째 동방박사도 의약품을 이렇게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세 박사는 먼저 보내고 자기는 병자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늘진 바위 곁으로 데려다가 누이고 자신의 식량과 의약품으로 먹이고 간호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환자가 소생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소생했을 때 이미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의약품들을 다 써버린 후였고 시간도 날짜도 이미 지나가 버렸고 피곤해서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박사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메시아 되신 주님의 탄생을 경비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가지고 가다가 다 써버리고 이제는 지쳐서 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환영하고 경배하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의 곁에서 신음하던 환자가 놀랍게도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성경에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잠언 11장에 말씀하죠. 구제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하여진다. 신명기 15장에는 구제할 때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준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과 기도, 부드러운 조언과 격려,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물질보다도 더 소중하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값진 것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내가 누군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웃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과 구제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 소식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아직도 이 소식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하늘나라는 주고받는 법칙대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드릴 때에 영생을 주시고, 시간 드릴 때에 건강 주시고, 물질 드릴 때에 더 큰 풍요 주시고, 마음을 드릴 때에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달에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